오늘 창세기입니다. 월요일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지난번에 9절까지 했어요. 오늘 8절까지 했군요. 오늘 22장 다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프로브, 여기 이제 템트라는 템트, 시험하는 거, 프로브라는 거, 그런 단어로 쓰여 있고, 보니까 그 지난번에 배운 거 뭐예요? 셋째 날 사흘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빼놓고 하루 이틀 사흘, 서드라 온더 서드 데이 사흘길을 갔는데 33살이에요 예수님은. 자, 건축기가 이삭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간 지옥에 다녀오시고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니고 33살입니다. 33살 33살인데 또 영맨이라고 했어요. 영맨이에요. 젊은 사람. 이거 아이라고 그래서 뭐 14살, 15살 그렇게 했는데 33살에 여러분 33살이면은 다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나이인데 순종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순종했다는 거. 이건 뭔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지금 심정이에요. 이삭의 심정도. 보세요. 지금 가다가 청년하고 나귀는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청년하고 나귀는 여기 있으라. 그래 놓고 나무를 짊어졌잖아요.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나무는 뭐예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요. 33살 이삭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가시덤불 밑에 있잖아요. 가시덤불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꼼짝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부 그 영적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8절에 어린 양,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들한테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거. 그런 구절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한번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주님께서 아시죠?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십자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도 터벅터벅 하는데 눈치로 모르겠어요. 33살짜리가. 그랬을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아까 여기에 지금 예표란 말이에요. 권능 부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실 그런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모든 것을 당신을 팔아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와 바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얘기했죠. 보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배, 진주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까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해야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평생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거 나무 위에 이삭을 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치듯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칼을 잡고 죽이려 하는데 참 11절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100% 순종 100% 순종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까요? 사단의 음성이라고 다 그러겠지. 시험하시려고.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기 주의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칼로 이렇게 치려니까 아브라함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죠. 위에서 사단이랑 천사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의 시험이 있죠. 욥의 시험. 그 생각하시죠? 12절. 그 욥의 시험은 마귀가 제안을 했죠. 마귀가 제안을 한 거고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줄을. 개역성경에 경외라고 나왔겠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아시죠? 개역성경에 창세기 21장 22장 아까 몇 절입니까? 12절. 경외하는 줄. 개역성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는 단어를 갖다가 뭐 주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두려워하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주님 두려워해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싫어요 그냥. 물론 요한서에 나와 있는데 교회마다 다 문 앞에다 주님을 사랑이시라. 저 앞에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마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야. 주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써붙여봐. 한국 교회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뜻을 계획을 바꾸시잖아. 시험하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주님이시지만 이건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그러나 때로는 히스기야 같은 거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셔요.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는 거. 유일한 아들. 가장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요새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구속영장 청구되고, 교도소에 갈 위치에 가 있는 사람. 뭐가 다른 것이 뭐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감옥에 간다는데. 감옥만 안 갈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더 큰 환란이 오면 앞에 것들이 다 상쇄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것으로 행여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당신들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들을 드려봐라 했을 때, 네 아들을 드려봐라 했을 때 아마 다른 것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할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주님 말씀 앞에 붙어 있고 할 수 있으면 그날 꼭 수화를 하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딱 8시부터 요새는 뭐 제가 많이 줄여줬잖아요. 한 3, 40분 내로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다 하고 지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프로브 아까 템트라는 단어 입증,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 증명. 한번 내 앞에서 증명해봐. 입증해봐. 네 믿음을.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행위 없는 믿음. 한번 입증해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능히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시면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13장 3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고 또 사사기 3장 4절 명령에 귀를 기울여 하는지 알고자 하는 게 주님이 알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입증해봐. 입증해봐. 뭐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하죠. 서로 입증해보라고. 당신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뭘 해줘?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당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렸어요. 예수님의 어떻게? 가시면류관 상상해보세요. 가시면류관. 자기 걸린 수당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수당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에 물들였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종을 했더니 보인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보여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말씀의 순종하면 앞에 안개가 쫙 걷혀요. 볼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여기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수당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하갈 며칠 전에 하갈이 순종했을 때 보였단 말이에요. 우물이 보였잖아요. 우물이 순종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해 보세요.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할지. 저도 여러 가지 번민도 많고 정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것이. 근데 제가 벌써 한 15년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목적을 맞췄더니 단순해져요. 길이 그냥 단순해져. 복잡할 게 없어. 이런 것처럼 앞에 있질 않아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14절 볼까요? 보리라 하느니라. 준비되리라 그러다. 여러분 참 그래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리라예요. 보리라. 여호와 이레.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가 맞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이스라엘, 미신 이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은 어린 양, 어린 양을 볼 것이다.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걸 보리라. 준비됐다는 것보다 보리라는 표현이 더 와닿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보신 거. 여호와 이레는 뭐다고? 준비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보리라. 자,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드리기로. 그런데 그 2000년 뒤에 그걸 미리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리라. 더 이상 죄를 인한 흠물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어린 양, 제물이 될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뒤로 돌아서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근데 캐토릭은 뭐예요? 맨 미사를 하잖아, 날마다.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 교도예요. 구약교예요, 구약. 구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교도 아니라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희생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놋뱀을 바라보라도 있죠, 놋뱀을. 그분을, 나무에 매달린 놋뱀. 그만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중등부 교사할 때, 목사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중등부 교사 한 30명한테 이렇게 준비 모임을 하면서 그 놋뱀이 의미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나무에 달린 놋뱀.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저도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데 대답을 시간 안 주더라고. 그냥 물어보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 놋뱀이에요, 놋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주의 산에 그것을 보리라. 준비하시리라가 아니에요. 계획성에.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주의 천사는 주님이시라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천사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카엘 천사가 예수님이다. 미카엘 천사가. 여호와지긴 그래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자, 씨입니다. 16절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우리한테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까지인데 5분 뒤에 3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뭔 맹세예요. 주님께서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지금 자꾸 신약시대 서원 가지고 자꾸 협박 공갈하지 마세요. 응? 제가 얘기했죠. 응? 그 작정헌금을 딱 이제 받습니다.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작정헌금을 딱 받아요. 내년에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1년간 연보를 얼마 하실까?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 뭡니까? 전도 책자도 만들고,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제가 옛날엔 거리 설교를 좀 했거든요. 몇 번 했었어요. 거리 설교를. 앰프를 가지고, 이 확성기를 하나 제가 샀어요. 돈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걸 차에다 싣고 가서, 저 공원 같은 데 가서 제가 혼자 설교를
간단한 설교를 하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한 3년 됐네요. 근데 제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길거리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제가 앰프 하나 놓고 거리 설교를 했더니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교회 값어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 그냥 이 설교는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만 강대상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이단이라고 여겨지는가 보더라고.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C. 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아까 맹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곧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시험을 통과했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씨는 누구다고? 예수님.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저쪽 이스마엘인 육신을 통해 태어난 자. 근데 이삭.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자. 이삭이 거듭난 자 예표란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100세에 불가능하잖아요. 100세에 낳기가 불가능하잖아. 사람으로는. 근데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기이한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도 거듭난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참 몇몇은 제 진정성을 이해를 해요. 참 보이진 않지만 그 진정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그저께 참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 들으시겠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교단신학 떠나지 않으면 교단신학이 뭐예요? 나는 장로교 뭐 통합 측, 나는 합동 측, 나는 뭐 어디 저쪽 성결교단, 나는 어떤 순복음 그 교단신학 떠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단신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가? 이 교단신학은 뭐예요? 자기 신학교에서 필터를 하나 장치한 거예요. 필터를. 그래가지고 필터로 싹 하나님 말씀을 걸를 걸 걸르고 받을 것만 하는 게 교단신학이에요. 그러지 말고 교단신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씨입니다. 예수님은 씨인데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에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씨입니다. 씨 안에서 나는 건데 내 씨를 아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자 15, 16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니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저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아브라함에게 우선 당장 너한테 복을 줘요. 두 번째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후손들을 많이 번성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했죠. 불과 한 2천만 좀 넘잖아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스라엘도 엄청 번성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3번 메시가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고 그런 뭐예요? 이제 마귀를 가둔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마귀의 세력,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문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문 앞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드나든 거, 그 건물을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 안에서 네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 땅의 모든 민족.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천년왕국 가보세요. 그 유토피아하고 파라다이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지금 아니라니까. 지금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앞에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뒤에 있을 어떤 정부도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권세예요. 그러면 뭐 저 여호와의 증인 같이 공무원 시험도 안 보고 국기대 경례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뭡니까 세금을 내라니까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로마 황제 갖다 주라. 이 세상 그냥 왕께 권위를 세상 왕께도 권위를 줬잖아요. 로마서 13장에 순종하되 우리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왕국을 보여주며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 왕국을 준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시작했어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디 뭐 태극기 부대에 앞장서고 아니면 진보 쪽에서도 뭐 양 어떤 목사가 있더라고.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은 그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예요. 자기 다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저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뭐예요? 죄송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목회자는 순종이에요. 근데 그럴싸하게 보이죠? 저 천주교 정의평화 구현 어찌고저찌고 하면 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야. 주님께서 다 복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저 에집트 파라오한테 또 아비멜렉한테 가서 실수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복을 줬잖아, 하나님께서. 잘못을 복이 되게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요. 유대인들, 저 아랍 족설, 무슬림들, 저 크리스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정작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이잖아. 정통인데도 그들 수가 작아. 왜?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많아질 거예요. 여기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한 2천만 남짓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엄청나게 불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씨가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마귀를 가둬놓고 천년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며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고 아까 있던 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거라했더라. 청년들이 이거 알란가?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해서 어떤 양을 바치고 온 거 청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거기 가서 양이 있었나 뭐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말하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마찬가지에 이 두 청년들도, 종들도, 이삭이 말했건 아브라함이 말했건 말하면 그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보진 못했어. 직접 보진 못했더라도. 그러나 본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런 게 어디요? 제가 인용하죠. 베드로 후서 1장 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 어떤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형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봤다니까. 모세, 엘리야는 이미 죽었잖아. 저 구약시대 오랜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변화산에서 환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이대 나온 여자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그래서 표적 같은 거 우리와는 표적을 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음란한 세대야. 표적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들은 덜 떨어진 것들이야.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 여기도 그냥 좀 뭐든 뭐 그렇게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을 보고 뭐도 말씀에 없으니까 그래. 말씀에. 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교회가 봉사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로 식사도, 교회 식당도 유료, 교회 청소도 유료 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전주 안디옥교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쓰레기 담당했어요. 제가 사찰같이 했어요. 제가 몇 년간을. 제가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1시간 넘게 교회 청소하고 오후에 또 시간 내가지고 교회 가서 기쁘니까 무료로 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하게 돼 있어요. 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라. 페이트. 내 앞에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죠. 신실하라고 했는데 이걸 충성하라로 다 뜯어 고쳐놨잖아요. 성경을. 자기적인, 인위적인, 어떤 건 피동적인 스스로 우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조금 자랑스러워요. 지난번에 경험을 했어요. 11월 달에. 제가 어떤 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저는 그래요. 말씀으로 그들 안에 말씀으로 기쁨이 오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매일 말씀 TV에 얼굴 아는 분이 전주분밖에 몰라요. 전주분은 제가 얼굴을 몇 분 아는데 저쪽 전라남도에 계신 분 그분 한 분 얼굴 알아요. 그 자매님. 나머지는 얼굴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이 선뜻 후원하는 거 보면 몇십만 원씩 그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 내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게 기쁨이 없으니까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20절입니다. 아까 대언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말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아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뭐 어려냈겠어요? 와서 일러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갔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 형제들도
종들도 은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야, 우리 주인 되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 주관하시고 이러시구나 했을 때 종들한테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TV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므로 기가라여서 참 말씀을 찾아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고아에 이르기를, 누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와서 일러줘요.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형제에게서 이게 밀가, 제수씨입니까? 제수씨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홀은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8명을 낳고, 밀가한테서 8명을 낳고, 그 다음에 첩, 르우마인데 거기서 넷에서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았는데 이제 뭡니까? 리브가가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홀은 12명의 자식, 밀가한테서 8, 르우마에서 4명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까 나홀은 밀가한테서, 본처한테서 8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딸랑 하나 낳았잖아, 이삭. 사람들 보기에는 밀가는 8이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 낳았어?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100살이 낳았다는 거. 불임이에요, 불임.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기가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저기 사라한테. 저거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나홀을. 하나님께서 다 태를 열어주시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것도 저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토록 정말 일반 성도일 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뒤에 17줄인가 기어요. 뒤로 쭉 17줄인가 21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5년 맨 앞에 10년간 목사님 딱 코앞에가 내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누가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에어컨 끄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히터 틀으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가가지고 수박 사요, 배추 사요 하고 다니는 분, 사장님 조금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목사님의 눈을 맞춰서. 목사님의 눈을 맞춰가면서 정말 그랬어요. 또 목사님이 제 기대에 부응을 하시니까 아주 그 목사님은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담배 피고 술 한잔 먹고 비차거리도 가다가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자세를 똑바로 할 정도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하버드 예일 나온 것보다 저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한테서 제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 그냥 턱만 쳐다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근데 후임 목사가 왔는데 그분이 정년퇴직이고 후임 목사가 아니요, 전혀 아니요. 내가 보기에 내 잣대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사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 유일한 아들을 드렸다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얘기 아닌데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 야고보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